번호 10류 함께 보고 있습니다. 49번째 성수조에게 수조는 당우의 수리 등 사찰의 토목공사를 맡는 소위 스님들이 맡는 소위로 보입니다. 수행할 때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나의 문하엔 설명할 선도 없고 전해줄 도도 없다. 설명하고 또 전하고 할 그 무엇이 없다. 비록 500의 납자가 모였지만 오직 금강권 또 율극봉만 있을 뿐이니 뛰어넘으려는 자는 실컷 뛰어넘고 금강권 뛰어넘으려면 뛰어넘고 율극봉 밤송이 삼킬 자는 뜻을 다해 삼켜라. 넘지 못할 것, 삼키지 못할 것, 이게 전부다. 잘 낮춰가지고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넘어갈 수 있게, 내지는 제 가시를 뭐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삼키기에 좋게, 먹고 소화하기 좋게, 그런 거 없다. 아무 맛이 없다거나 매우 험하다고 해서 괴이하게 여기지도 말라. 혹 매견이 체득하게 되면 마치 대낮에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듯 천인 만인이 우러르게 될 것이다. 비단 옷 입고 밤에 나서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시기가. 근데 혹 매견하게 체득하면 작용하는 바가 걸음걸음이 모두가 다 맞아떨어진다. 어제도 봤던 비유로 겨자씨가 하나하나가 다 바늘에 꽂힌다.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그것의 근본 내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이른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있는 본분사, 인본분사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자마자 짊어지고 있는 짐을 알아차려도 이미 늦었다. 일찌감치 본분사를 요달한 것이 아니다. 총기로 알아차리는 것이 즉각이다. 번개와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착각하면 곤란하다. 곧바로 모든 기원을 놓아버리고 일천의 성인에게도 이끌리지 않아야 하는데 어찌 의지하고 기대고 이런 게 있겠냐. 결정코 모름지기 뿌리쳐서 저쪽으로 꿰뚫어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르기를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바로 티끌이 된다. 뭐가 됐든 있을 것 같으면 다 번뇌다. 뜻을 일으키면 바로 마구니에게 휘둘리게 된다라고 했던 거다. 요거는 뭐 지공화상의 개성 가운데 인용. 일체를 성취하는 것도 모두 다만 그것으로 말미암을 뿐이고 일체를 성취하는 것도 모두 다만 그것으로 말미암을 뿐이고 일체를 파괴하는 것 또한 다만 그것으로 말미암을 뿐이다. 그래서 기특하고 수승한 인연 또 항하의 모래만큼 많은 공덕장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장엄 세간을 뛰어넘는 희우한 일 뭐 이런 가지가지의 경전과 어록의 표현들이 모두 성취되는 거고 인색, 탐냄, 미움, 시샘, 정식, 집착, 유위 유루, 오염, 또 잡됨, 아르마리, 명상, 이름과 모양, 직연, 망정, 갖가지가 파괴되는 거다. 오직 그것만이 일체 만물을 움직일 수 있으나 성취하는 것도 파괴하는 것도 다 그것으로 말미암는다고 한 오직 그것만이 일체 만물을 움직일 수 있으나 일체 만물은 그것을 움직일 수 없다. 비록 형체나 모습은 없지만 시방의 허공을 포괄하고 범부와 성인을 기르는 것이니 만약 상을 만들거나 취하면 견해의 가시에 떨어지게 되어서 끝내 어찌 해볼 도리가 없게 된다. 너가 알고자 하는 그거를 그러면 하도 궁금해하니까 설명해 줄게. 이렇게밖에는 못해. 그런데 오직 그것만이 일체 만물을 움직인다, 작용한다. 비록 형상은 없는데 형상 없는 그것이 시방의 허공을 다 덮고 포괄하고 거기에 범부도 기르고 성인도 기르고 선과 악을 다 덮는다. 거기서 뭔가 만들었다 치면
다 견해의 가시다. 재불이 여러 보이고 조사가 바로 가리킨 것은 오직 이 오묘한 마음뿐이다.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가 말씀하신 거 요게 전부다. 그러므로 곧바로 빨리 알아차려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어야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또한 드러난 경계에 대해 힘들게 마음 쓰지 않고 인연에 맡겨 소요하며 버리고 취하고 없이 전혀 없어야 참된 밀인이다. 이 밀인을 차면 마치 어둠 속의 등불을 숨긴 것과 같아서 세간에 유희하면서도 기쁘거나 두려움을 품지 않게 된다. 또한 모든 것이 다 나의 대해탈 마당이 되어 다 나의 마당이다. 내 정원이 아닌 게 없다. 영겁이 다하도록 일찍이 끊어짐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르기를 장육금신을 한 줄기 풀로 쓰고 한 줄기 풀을 장육금신으로 쓴다라고 했던 거다. 그런데 여기에 어찌 다른 것이 있겠냐? 설봉은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고 요건 이제 주석에 한 스님이 물었다. 설봉록에 있기를 무엇이 얼굴을 마주보는 일입니까? 라고 설봉 스님한테 물으니까 무엇이 그러면 대하는 겁니까? 상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설봉 스님은 이것이 뭐냐? 운무는 수미산이라고 했고 동사는 마삼근이라고 했고 조주는 차나맛이라고 했고 암두는 허라고 했고 이것도 뭐 소개된 거 잠시 보면 암두 스님 협산의 회상에 있던 한 스님이 석상에 이르렀는데 석상 경저 문에 들어와서 바로 말했다. 어떤 스님이 협산 밑에 있다가 이제 석상에게 가가지고는 안녕하십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석상이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그냥 가버렸는지 다시 암두에 이르러서 이 스님이 이제 뭐 나름 거량을 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는지 안녕하십니까 똑같이 했어요. 암두에 이르러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허 그러니까는 이 스님이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또 똑같이 뭐 그냥 요거 하나 들고 나름 다니면서 휘두르는 건지 그리고는 발길을 돌리려고 하니까 암두 스님이 비록 후생일지라도 뭐 후배 내지는 어리지라도 능히 지니고 있구나 뭔가 인정을 하는 그러고는 그 스님은 또 그냥 갔는지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 일을 협산에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협산 밑에 있다가 한 바퀴 돌고 온 건데 협산이 말했다. 대중은 알겠는가? 그러면 대중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이야기가 나왔든 아니면 이 이야기를 협산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지고 쭉 들려준 다음에 대중들은 알겠냐? 대중이 답이 없으니까 협산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두 눈썹이 빠질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말하리라. 그리고는 이어서 말했다. 석상에게 비록 살인도는 있을지언정 활인검은 없다. 석상 스님은 그냥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지나갔고 암두 스님은 안녕하세요 하니까 허허 안녕히 계세요 그러는데 뒤에다가 후배가 뭐 훌륭해 따뜻한 말을 해줬고 암두는 허라고 했고 투자는 악 임재는 할 덕사는 방 또 나뭇가지를 들고 손가락 세우고 북을 치고 연자방아를 끄는 것 등 하나하나가 향상의 종풍을 드러낸 것이며 두두물물이 본분의 소식을 보인 것이다. 그게 통달한 사람은 한 번 보면 바로 꿰뚫고 한 번 들면 낙처를 알아. 종풍을 이을 수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마치 모래알을 새는 것 같이 바로 빗나가게 된다. 이런 까닭에 뛰어난 부류를 얻어야 법손을 삼을 수 있는 거다.
하고 편지는 끝났는데 성수조에게 시작이 뭐였는지 시작 끝 일할 게 없이 다 중간 토막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그렇겠고 나한텐 나의 문화엔 선도, 설명할 선, 전해줄 도 이런 거 없다. 금강건과 율곡공만 있다. 알 것 같으면 대낮에 비단 옷 입는 거고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될 만한 편지이죠. 정석적인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역대 조사들의 선사들의 가지가지의 방편 쓰는 모습들 또한 다 여기서 댓글만큼도 벗어난 것이 아니다. 헤아림으로 분석으로 대할 게 아니다. 알 것 같으면 아는 거고 아닐 것 같으면 인연 있으면 가르침을 받고 구하고 시간을 가지는 거고 뭘 보고 싶어가지고 더듬고 있는데 지나갔으니까 이 미린을 차면 이 재물이 열어 보이고 조사가 바로 가리킨 직지인심한 오직 이 오묘한 마음뿐이다. 그러므로 곧바로 알아차려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는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툭 트여서 허공과 같아서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그리고 그 드러난 경계에 대해서 힘들게 마음 쓰지 않고 내지는 관여하지 않고 인연에 맡겨 소요하며 버리고 취함이 전혀 없을 때 참된 밀인이다. 이 밀인을 차면 암행어사 패에 차면 마치 어둠 속에 등불을 숨긴 것과 같아서 세간에 유의하면서도 기쁘거나 두려움을 품지 않게 된다. 어둠 속에 등불을 숨긴 것과 같다. 기쁘고 두려움이고 할 것 없이 드러날 게 없다. 50번째 편지 유상인에게 뜻이 있는 사람이 결정코 이 하나의 큰 일을 일대사를 확실히 들어가고 이 일에 확실히 들어가고자 한다면 결정코 이 하나의 큰 일에 확실하게 들어가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지금까지 지혜와 총명으로 이해하고 알았던 것들을 밑바닥까지 뒤집어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가슴속을 텅 비우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도무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처럼 하면서 1000번 쉬고 10,000번 쉬고 10,000번 쉬고 1000번을 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맥연히 본집 풍광을 따라 호방하게 꿰뚫어 벗어나면 전후의 경계가 끊어져 앞뒤의 경계가 끊어져서 철저히 깨닫고 스스로 얻어서 금강정체에 개합하게 되는데 마치 한 타래에 실을 끊어 단박에 가지런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정체에 개합하면 비록 겁화가 활활 탈지라도 애초부터 변하거나 달라짐이 없으니 확실히 꽉 잡아 주인이 되어야 하나를 하면 일체를 하고 하나를 알면 모두를 알게 됩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몸을 옮기고 걸음을 바꾸는 온갖 행위도 모두 하나의 본체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무슨 세간법이니 불법이니를 말하겠습니까? 두두물 물이 닿는 대로 드러나니 부처나 조사와 다를 것이 없고 무 생령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지가지의 중생들과 다를 바가 없다. 모든 근본이 밝을 뿐만 아니라 밝히지 못할 어둠이 없기 때문에 손 가는 대로 들고 발 가는 대로 걸으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해도 원래 다른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곳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일러서 크게 베푸는 문을 연다. 이게 큰 보시다. 깨닫는 게 큰 보시다. 100,000가지 오묘한 작용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어서 불성을 밝게 증득해야 오래도록 끊임이 없고
한번 얻으면 영원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순일하게 익었는데 어찌 요지를 살펴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만 이렇게 믿고 들어가세요. 단언컨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 이렇게 믿고 해보세요. 단언컨대 분명히 남을 그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스님이 설병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총림에 들어왔습니다. 스님께서는 깨달아 들어갈 곳을 가리켜 주십시오. 설봉이 말했다. 잠깐 동안이라도 몸을 티끌처럼 부술 수 있다면 결코 스님의 눈을 멀지 않게 할 것이다. 막 총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여기저기 행각하다가 왔다기보다는 이제 저 한번 열심히 해서 저도 부처님 깨달음 얻어보고자 합니다. 어여삐 여겨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방장 스님이 잠깐 동안이라도 몸을 티끌처럼 부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결코 스님의 눈을 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안목 얻을 수 있지.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도대체. 고행을 하라는 거냐. 자, 고인의 이러한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옛사람의 뜻이. 그러면은 그 낙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빨리 말하시오, 빨리 말하시오. 다그치는 거죠. 점잖게 표현은 했지만 상세히 잘 참고하면 정말로 회피하지 않고 모름지기 깨달아 들어가는 곳이 있게 될 겁니다. 분명히 있다. 없지 않다. 깨달을 수 있다. 들어갈 문이 있다. 절벽에다가 대놓고 왜 자꾸 들이박으라 그럽니까? 해봐. 하지만 만약 단지 말만 따르고 뜻이나 쫓는다면 빗나감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이미 눈썹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과보를 충분히 감수하고 지금 너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런 말들도 다 허물입니다. 어떤 스님이 석도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나무 토막이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것이 선입니까? 참선, 선. 벽돌이다. 기이하고 기이합니다. 옛사람은 매우 뛰어나서 바로 간단히 끊어버리고 회호하지 않았으니 이를 일러서 몸소 절실하게 깨닫도록 그 깨달음에 가깝게 말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준 거다. 아주 가깝게 알려준 거다. 돌을 묻고 선을 묻는데 나무토목이라고 하고 벽돌이라고 하고 지혜로운 자가 온갖 개교를 다 부리면 은산철벽에 막힌 것과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은산철벽에 막힌 것 같으면 온갖 개교를 부려가지고 뚫어내지를 못한다. 답을 못 찾는다. 은산철벽과 같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 말한 것을 종승으로 알아 더욱더 말만 많아지게 됩니다. 도저히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이쪽이랑 저쪽이랑 이 은산철벽이 가로막아서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말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는 어거지로 그럴싸하게 이어지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나도 뭔가 됐다 알았다 시기가 좋은 시기일 것 같으면 그러면은 또 그 말을 호응하는 세력이 와붙고 한바탕 장사야 잘하겠지만 이런 까닭에 참된 도인은 단지 순박함에만 힘쓰면서 직연을 내지 않고 참된 도인은 단지 순박함에만 힘쓴다. 네, 그렇게 똑똑하게 이어붙이지 않는다. 직연 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미 수백 겹 흙 위에 진흙을 더하는 것이니 제게 석도의 본분 소식을 돌려주는 것만 못합니다. 3조가 이르기를 승찬 급히 상응하고자 하면 오직 둘이 아니라고 말할 뿐이다. 불이 곧바로 꿰뚫을 것 같으면 그저 불이다 라고 했는데 만약 저 같으면 단지 둘이 아니지만 이미 둘이 되어 버렸다 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저 같으면 단지 둘이 아니지만 이미 둘이 되어버렸다. 조주가 노파를 간파했다라는 공안을 총림에서 천만가지로 논하며 많은 견해들을 내지만 똑같이 하셔놓고 조주 스님께서 그러면은 돌아오셔가지고는 대중들에게 내가 노파를 간파했지 천만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견해들을 내는데 저 고인이 옛사람이 스스로 하나도 남지 않은 곳에 서서 하나도 남지 않은 곳에 서서 그대가 진흙구덩이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앞서 표현이 쭉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미 수백 겹 흙 위에 진흙을 더하는 거다. 저도 다 시큰 얘기했지만 다 군더더기입니다. 요 말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조주 스님 이 공안 가지고 다들 가지가지로 딱 떨어지는 소리들을 하지만 그렇지만 안목 있는 사람은 흔적 없는데 서가지고는 하나도 남지 않는 곳에 서서 그렇게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것들에 대해서 진흙구덩이에서 들락날락 하고 있는 걸 자기도 스스로도 못 보는 건 물론이거니와 안목 있는 사람은 그거 그냥 또 그렇게 보는 줄 모른다. 마대사가 이르기를 마조 선사께서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그대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는 노장이 천하의 사람을 밟아 버린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단지 무심히 꺼낸 한마디가 다시 끝이 없는 지견을 만들게 하는데 분란을 일부러 일으키는 건데 시비를 적당히 일으켜서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서 발도 빼지 못하게 엮어 들어가지고는 한번 끝장을 보게끔 도인이 단지 무심히 꺼낸 한마디가 다시 끝없는 지견을 만들게 하는데 만약 이 노장의 말을 끊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곧 그에게 참고를 그만하라 라고 청할 것입니다. 파참, 파하라, 참제 참고를 끝내는 제, 의식 이런 단어가 있는지 편제는 이렇게 끝났어요. 유상인에게 마찬가지로 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행이 뭔지 깨달음이 뭔지 늘 이제 핑계를 명분이 있다 명분이 없다 세상 일에서는 이제 그런 걸 따지지만 명분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갖다 붙였으면은 진흙을 더한 줄 알아라. 그게 붙지 않을 정도 되면 따로 참고를 하고 말고 이제 그런 모양도 이미 떠났다. 참고를 그만하라 라는 말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참고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유상인 당신께서는 그러니까 믿고 하세요. 지금은 51번째 편지 선인에게 정도인이 당장실에 들어와 청익해서 의심하고 있는 바를 말했다. 이거는 그래도 당신이 찾아와서 저에게 물은 그 질문까지 편지에 써주셨어요. 이 일대사를 무엇 때문에 종사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쪽 저쪽으로 많이 보이십니까? 스님 글쎄 그러면은 뭘 시비하려고 지금 내지는 청익해서 물었다고 하니까 도를 물은 거니까 의심하고 있는 바를 말했다. 그런데 이 일대사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왜 이쪽 저쪽으로 많이 보이십니까? 즉심죽불 예를 들면 마조 선사가 즉심죽불이라고 했다가 비심비불이라고 했다가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 말을 살펴 본분에 의거해서 끊는다면 본분자리에 의거해서 이제 목을 날려버리자면 그런 시비분별 쓸어버리자면 어찌 저와 같은 것 당신이 물은 이쪽 저쪽을 많이 보이는 것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는가? 본분자리에서 말을 하자면 왼쪽이라고 했다가 오른쪽이라고 했다가
라고 하더라도 빗나간 적이 있겠냐. 하지만 방편을 써서 깨달아 들어가는 길을 도모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니 억지로 나누기는 했어도 뜻은 실로 두 가지가 없다. 보지 못했는가? 어떤 스님이 조산에게 물었다. 조산 본저. 고인은 저쪽 사람을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누군가 조산 스님께 묻기를 옛사람은 저쪽 사람을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는 입장이 부처님이든 조사 어록의 가르침이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서는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산이 말했다. 뒤로 물러나 자기에게로 나아가라.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스님이 깨친 바가 있었다. 소개를 하고 이를 일러서 갈고리 끝의 뜻을 알아야지 정반성으로 잘못 여기지 말라. 출처가 앞에도 나왔던 모양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일러서 이렇게 표현한 거다. 갈고리 끝의 뜻을 봐야지 정반성으로 잘못 여기지 말라. 앞에 소개가 돼 조산에게 누가 와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거두 앞에 것도 다 군더더기고 고인은 저쪽 사람을 이끌어줬는데 저쪽 사람이 그러면은 배 불렀다 잘 먹어가지고 그러면 저도 배고픕니다. 조산이 뒤로 물러나 자기에게로 나아가라. 그러면은 된다. 그런데 거기서 깨달았다. 다만 지금을 다 해야만 바로 향상사를 알게 되는 것이니 다시금 지금 어떻게 다함에 이를 것인가? 지금을 다 해야만. 그럼 안다, 배부른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다 하는 거는 또 뭐냐? 다만 당사자가 빨리 정신을 바짝 차려 티끌 같은 반연 경계를 떨쳐버리는 데 있을 뿐이다. 정선이는 지금 편집받는 처음에 물은 게 일대사를 무엇 때문에 종사께서는 이쪽 저쪽으로 많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말에 휘둘리키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스님 정말 시키시는 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본인에게 또 저렇게 말을 했든 아니면 찾아서 들어갔던 다른 스님한테는 거꾸로 얘기를 해줬다. 이제 그걸 또 건네 듣고는 헷갈리는 거든 간에 다만 당사자가 빨리 정신 바짝 차려서 티끌 같은 반연경계를 떨쳐버리는 데 있을 뿐이다. 그게 반연경계다. 곧바로 가슴속을 깨끗하게 씻어버려 털끝만큼도 남겨두지 않고 내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남겨두었으면 이미 반연경계니까 티끌이니까 그거 남겨두지 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꿰뚫어 확 트여 텅 비고 고요하게 해야 한다. 부디 지나치게 이치로 따져 하려고 하지 말라. 바로 본래 면목과 상응하게 되면 자연히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득해서 대안원의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야 참 귀한 거지만 따지고 있으면 무조건 오답을 고른다. 그거는 뒤따라오는 거다. 이것이 어찌 종이 위에다가 쓴 말로 알 수 있는 거겠냐. 스스로 착안해라. 편지 이렇게 내가 썼지만 이 말 또한 마찬가지다. 너는 또 여기서 뭔가 또 골라 잡아가지고는 그거 쫓아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신 차려. 52번째 견도자에게 불조의 오묘한 도의 지름길은 오직 직지인심이니 견성성불에 힘쓸 뿐이다. 마음 가파로 가리켜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성품 봐가지고 그게 곧 부처 이루는 거고 그게 전부지.
다만 이 마음의 근원은, 그러면은 바로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근원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해서 밝고 오묘해서, 텅 비고 고요하며 밝고 오묘해서 애초부터 털끝만큼의 간격이나 장애도 없지만 망상으로 가려진 장애 때문에 무명이다. 이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곳에서 스스로 장애에 물들어 근본을 등지고 지마를 쫓으면서 헛되이 윤회를 받는 것이다. 그 간격, 그게 장애이고, 간격을 쫓는다. 본래 없는 그 장애이고 간격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만약 대근기를 갖추었다면 다시는 바깥에서 구하지 말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씻은 듯 벗어나 홀로 증득해야 한다. 잘못된 깨달음 때문에 부풀려지고 가려진 것들이, 잘못된 깨달음 때문에 부풀려지고 가려진 것들이 다 없어져 본래의 바른 견해가 원만하고 오묘하게 되면 이를 일러서 즉심즉불, 바로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한 거다. 이것으로부터 한번 얻으면 영원히 얻어 통미치 쑥 빠진 듯 화련히 개합하면 한 법도 분별이 없게 된다. 어떤 법도 간격이 없다. 그럼 그거를 뭐 나라고 할 거냐, 나 아니라고 할 거냐, 애초에 간격이 없는데 체를 보는 것이 진실하고 깨끗해서 받았음에 수용에 의심이 없으면 하나를 알 때 일체를 알게 된다. 그리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비신비불이라는 말을 듣거나 몸소 거스르거나 따르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경계를 만남에 이르러서도, 경계야 늘상 만나는 거니까 괴로움도 만나는 거고 내지는 즐거움도 만나는 거고, 그렇지만 다 하나의 도장으로 찍어준다. 부처 도장 1인으로 찍어준다. 아니면 뭐 이미 다 찍혀있는 도장인데, 그런데 어찌 너와 나 다름과 같음 등 갖가지 혼잡한 지견이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옛 어른 스님들은 일기와 일경, 한 번 입 벌리고 한 번 입 다물고 등에 성의를 다해 진리에 들어갔던 것이니 천집 만집 사람들이 모두 차이가 없는 것이다. 너와 나 다르다 같다, 이런 지견을 이미 벗어났는데, 비유하면 백천의 다른 계율물이 대해로 큰 바다로 모이는 것과 같다. 자연이 머무는 것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스매도 투철하면, 작용함에 투철하면 무위무사히 배울 것이 없는 도인이 된다. 절학 도인이 된다. 하루 종일 다른 마음이 생기지 않고 다른 견해도 일어나지 않으며 이미 다 이제 도장 찍힌 거니까, 일어나는 마음이든 내지는 견해든 할 것 없이 다를 게 없다. 때 되면 먹고 마시며 옷 입으면서도 만가지 경계 또 만가지 인연 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응하는데, 그런데 또 그 응함이 허공과 같다. 허공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흔적이 없다. 응함이 설사 천만 년이 지날지라도 털끝만큼도 변하지 않고 이 대정 선정, 큰 선정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찌 불가사의한 대해탈이 아니겠는가. 견도자에게 불조의 오묘한 도의 지름길은 경절문, 간결한 방법,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지. 마음도장 뭐가 오든 다 마음도장으로 응한다. 허응이다. 다 간격이 없다. 간격이. 그게 또한 큰 선정이다. 편지 끝났어요. 마음도장이 아무래도 안 찍힌 것 같은데, 저거는 어떻게 해서 그럼 찍을 거냐. 팔을 뻗어가지고 팔이 미치지를 못한다. 어떻게 늘려가지고 이어가지고 찍을 거냐. 이 마음이 참 괴로운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건 내가 도저히 못 봐내겠는데 그러면 뭐 상대를 원망하든 참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래선 안 되는데 불선업인데 하면서 뭐 자책을 하든 팔 뻗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내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다. 그렇게 수행을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계속 누구한테든 간에 하시는 중인데 무위무사로 내가 도장을 찍어서가 아니라 본래 다 도장 찍혀 있는 건데 그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면 개입하지만 않으면 관여하지만 않으면 본래 벗어난 적이 없는데 본래 간격이 없는데 그러면 또 역시나 돌고 돌아서 믿음으로 믿고 해봐라. 하여튼 또 잘 봤어요. 공양 잘 하십시오.